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강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죠? 조선의 27대에 걸친 왕들의 순서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왕들 순서를 외웠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살펴보는 열왕기서는 이 열왕, 이 말은 왕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다윗의 죽음과 유언,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20대에 걸친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대에 걸친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북이스라엘의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BC 960년경에서 560년경까지의 약 4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듣는 마음을 통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다음 내용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웠구나 사실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판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재판 아시죠? 한 갓난 아이를 가지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가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왕 앞에 이 재판으로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DNA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이게 도대체 누가 친모인지 밝히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밝힙니까? 친모면 반드시 모성애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모성애를 통해서 이 친모를 밝혀내는데 아예 뭐 둘 다 자기가 진짜 이 아기를 낳은 엄마라고 주장하니 그럼 반 나누라고 그렇게 명령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왕이다, 그게 만방에 알려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로 나라 체계를 잘 갖추고 행정 체계를 잘 갖추고 사람을 잘 세워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그 건축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열왕기상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그 8장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긴 후에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료 화면을 성전 봉헌한 저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모이고 거기에 이제 지금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저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열왕기 8장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8장을 조금 이 분석해서 내용을 나눠 보면 화면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인데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감사 찬양이 나오고 22절에서 53절은 임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54절에서 61절은 임재와 축복이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62절에서 66절은 임재에 대한 감사와 예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지성소에 가득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성경 10절 1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 있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어와서 성전 지성소 구름 날개 아래 안치했을 때에 성전이 자욱한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임재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학 감동하심을 주셔서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자주 늘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것인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모여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복원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너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고 심지어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7년 동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온 나라 힘을 다 동원해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그 예배자들이 그 성전 완공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그들을 그냥 모른 채하고 지나치셨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지. 맞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역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없는 교회,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를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저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또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마음을 예배에 쏟지 않습니다.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올 때 별 생각 없이 온 그 마음 가지고 갈 때도 그냥 그대로 교회당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그 1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1시간 교회 왔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왔으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아까운 시간 1시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해 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예배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살던 집과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대륙으로까지 목숨 걸고 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 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교회 올 때의 마음보다 예배 드리고 교회당 문을 나설 때 크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으니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으니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가는데 어떻게 새 힘을 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살면서 겪었던 그 서러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예배 시간에 경험했는데 어떻게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고민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소망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그냥 별 감동 없이 교회당 문을 나서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당에 왔다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힘을 얻어서 소망 가운데 교회당 문을 나서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한 예배를 언제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워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성전은 아주 아름답게 7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내 외관 어느 하나 빠진 곳 없이 완벽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던 시절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은 곧 시온 지방에 임시로 안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언약궤가 없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중심이자 핵심인 언약궤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당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방법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천천히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궤의 운반 방식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궤 운반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일까요? 여러분 3절 보실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의 궤를 매니라. 또 4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전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또 6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어떻게 운반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구별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함께 보실까요? 언약궤를 저렇게 어깨에 메고 저렇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메고 갔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언약궤를 메고 갔을까요? 왜 이 메고 간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메고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라고요? 메게 하며.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 어깨에 메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성전 봉헌식 날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을까요? 언약궤의 무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딱 알 수는 없어도 한 95kg, 100kg 정도 되는 거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짧은 거리는 그래도 옮기기가 좀 쉬웠을 건데 어깨에 메고 가도 이게 좀 긴 거리, 먼 거리면 옮기기가 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구별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주된 이유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호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합니다라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은 단순히 궤를 운반하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언약궤는 사랑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큰 화를 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블레셋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도 우리나라에 계속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돌려받았는데 다윗 왕 때 기한 여아림에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소들이 끄는 수레에다 싣고 옮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언약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누가 손으로 만졌습니까? 우사가 그 손으로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만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냥 우사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나님이 찢으셨다 치셨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옮기고자 했으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냥 그 주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언약궤를 그대로 안치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을 때에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까지 옮기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도착하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데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왕의 채통도 상관하지 않고 민망할 정도로 너무 기뻐서 춤을 추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형식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 동기만 선하면 되지, 형식이나 방법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쉽게 말하죠. 정말 그럴까요? 맞습니다. 동기 중요하고 또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방식, 형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형식이나 방법을 정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언약궤를 메고 옮기라고 하셨을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따라야 하고 그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그 방법의 내용까지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지고 나면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셨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고, 사람은 가정을 이루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삶과 신앙의 형식, 방법, 틀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을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신앙생활도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과 방법과 방식이 무시되면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내용물도 흐트러져 버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형식과 틀은 지켜가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동기 또 마음 중심 그걸 지켜야 되고요. 그냥 형식 방식만 지키면 그건 껍데기밖에 안 남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도 지키고 형식과 방법도 지켜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을 삶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행렬을 뒤따르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된 순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읽었던 대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성전에 거하신다는 표시이죠. 그럼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뭡니까? 그렇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을 주셨는데 모세가 이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죠. 하나님은 이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계명을 두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고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공된 성전 중심인 지성소의 언약궤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헌법이요 질서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에 언약궤를 둔다는 것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왕이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성전의 언약궤의 지성소에 안치한 그런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헌법이요 질서로서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요셉을 지켜보던 보디발과 그 집 사람들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또 요셉이 있는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그걸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언제 느낄 수 있다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느낄 수 있게? 나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 느끼지 못하죠.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하고 교회가 욕심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보여줄 수 없으니 세상 사람들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거죠.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모시고 성전인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식도 형식도 하나님 정하신 그거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구름이 나타난 성전을 향해 서 있다가 이제 회중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이들을 향해 축복하고 이어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중보자로서 봉헌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게 22절에서 51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7가지 기도의 청원이 나옵니다. 첫째는 재판에서 죄인과 의인이 바르게 판결되게 하시고, 둘째는 죄로 인하여 적국에 패했을 때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셋째는 가뭄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강릉의 경우처럼 비가 와서 그나마 감사하죠. 네 번째, 재앙이나 질병을 당할 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여섯 번째, 적국과 싸우려 할 때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하면 그들을 돌아보시고, 마지막 7번,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런 7가지 기도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솔로몬의 중보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응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깊이 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6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0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솔로몬의 소망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만민이 알도록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세상 만방이 알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솔로몬이 바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인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방식도 형식도 방법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요셉을 보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